자, 우리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3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잠시 동안의 행적을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 이 부분을 성경에 읽었을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좀 그랬던 게 뭔가 하면은, 자, 특히 4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41절의 말씀에 보면, 자, 먼저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나셨어요. 자, 그런데 41절에 보면은, 자, 다시 나타나셨는데 41절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뭐 벌써 사복음서들 우리 한번 다 공부해 봐서 아시겠지만은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렇다고 12제자만 만난 건 아니고 주님의 12제자 외에도 또 여러 다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간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다시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자, 제가 처음 성경 읽었을 때 참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이거예요. 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 일부 사도들, 주님 가까이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 그냥 딱 부활하셔가지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그것도 딱 무슨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주님께서 나 죽었다 부활했다 그러면서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더 잘 믿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가지고, 또 심지어 이 부분 때문에 이 성경을 맨날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 이것을 봐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실이 아니고 조작된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뭐하러 제자들 몇 사람에게만 나타나겠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측근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아주 가까이 지냈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왜 하필 나타나셨을까?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으면서 또 이 부분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다가 제가 그렇게 알게 된 결론을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제가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으로 남겨주신 해답이 아니니까 이걸 뭐 진리로 믿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얻었던 결론을 여러분들도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성경 읽을 때 그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그 시대 속으로 항상 들어가 봐야 된다. 지금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 제가 늘 그 말을 하잖아요. 자, 먼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요, 그 시대 사진이 있었습니까? 영상자료 이런 거 없었죠. 그리고 심지어 초상화조차도, 예수님의 초상화 누가 그리겠어요? 그릴 시간도 없고, 예수님이 어디야 한 곳에 그렇게 나 그려봐라 그러면서 머물러 앉아 있을 뿐도 아니고, 초상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설령 뭐 그때 당시 초상화 잘 그려봐야 얼마나 잘 그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하셔가지고 딱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났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걸 믿었을까요? 우리 지금 이렇게 과학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문명이 많이 발전했다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심지어 KBS, MBC, SBS 뉴스도 요새 잘 못 믿잖아요. 막 편파 보도하고 카드라 통신 막 공영방송에서도 그런 거 함부로 내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그 사장단들 어느 정권에서 앉혀주느냐에 따라서 그 유리한 소리만 하고 막 과장해서 보도하고, 그리고 더구나 유튜브는 요새 완전 거짓의 온상이죠. 근데 요새 어르신들 참 답답한 게, 유튜브를 무슨 막 KBS, SBS 공영방송도 지금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하는 판국에 유튜브 다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참 답답한데, 자, 지금 이 시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영상 매체가 발달한 이런 시대에서조차도 우리가 정보를 가려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 맨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자고 3년 동안 동거동 나간 사람들 말고는 다 주님께서 말씀 전에 이 동네 왔을 때 잠깐 얼굴 한번 보고, 또 떠나서면 그 동네 있는 사람들이 잠깐 보고, 그렇게 했던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다고 정말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분이 확실하냐? 잘 모르겠다. 옛날에 멀리서 얼핏 봤는데 아이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누가 제일 적극적으로 이용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걸 얼마나 악용하겠어.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저거 대역이야, 대역. 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저거 지금 예수님이 죽은 게 자기들이 저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죽은 게 허무하니까 자기들 그리고 또 그렇게 한때 막 예수님 때 유명해졌던 거 유명사 안 이루려고 어디 대역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 어느 말이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부활했다 이 말 하는 거하고 대제사장들이나 권위 있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우리가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고 더구나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문으로만 들은 우리라면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니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 하나둘 그렇게 이 의문의 퍼즐들이 맞춰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문을 계속 품고 나가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전에 푸틴이 처음에 저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켰을 때 한동안 매스컴이고 어디고 안 나타났어요. 사실 그럴 만도 하죠. 한 나라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저 우크라이나에 그 막 한을 품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민간인들 막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암살 시도한 사람이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겁이 나가지고 푸틴이 한참 동안 매스컴이고 어디고 뭐 아무데도 뭐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래도 막 중요한 발표 같은 거 해야 될 때는 그래도 나와야 되니까 한 번씩 발표하면 그때 여러 방송 매체에서 어떤 추측을 했는가 하면 저거 푸틴 아니다, 푸틴 대역이다, 똑같은 사람 어디 구해가지고 대역이다 뭐 그렇게 하다 이제 그런 말이 쑥 들어갔죠. 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뭐 그 시대 그 대제사장들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오죽했겠냐고요. 우리도 TV 한 번씩 보면은 연예인들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인데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정말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속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앞에서 부활했다고 말한들 그걸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요. 오히려 막 서로 막 웅성웅성 막 혼란만 가중되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요즘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뭐 극우주의자들이나 뭐 진보주의자들은 보면은 자기들 믿고 싶은 정보만 죽으라고 믿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 시대 대제사장들 그런데 마음 빼앗긴 사람이 훨씬 많은데 우리 뭐 사복음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배척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배척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느 말을 믿겠냐고요. 어차피 예수님이 암만 나 살아났다고 다시 나타나도요 안 믿을 거예요.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오히려 제자들 더 핍박받고 그랬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자기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과 성격과 행동과 그런 뭐 예수님이 풍기는 이미지까지 3년 동안 봐서 뭐 만약 저도 얼굴에 이렇게 점이 있지만은 가까이서 보면 점이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의 말투, 그분의 행동, 심지어 두 손과 옆구리에 어디에 정확하게 찔렸는지 다 봤던 사람들. 물론 주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은 그 요한하고 베드로는 좀 숨어서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못이 박히고 정확히 어디에 창이 찔렸는지 다 봤단 말이에요. 정확히 모든 걸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경을 그렇게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대역을 써가지고 주님 닮은 사람이 그렇게 잠깐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 뭐 나타났다 뭐 그런 식으로 그들의 말을 맞다고 치면 그렇게 대역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을까요? 오히려 가까이 못 오게 할 거예요. 가까이 오면 들통날지 모르니까 야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온갖 그럴듯한 변명을 대가지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 너희들 따위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이러고 자 나 살아났대 그러면 뿅 사라져야 되잖아요. 아니 정말로 대역이면은 그게 더 안전하잖아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 말투나 목소리나 가까이서 뭐 내 몸에 어디 점이 있는지 뭐 사마귀가 어디 있는지 그런 거 안다 그러면은 가까이 오는 게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하면
자기를 절대 속일 수 없는, 확실히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4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며칠요? 40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연기를 잘하고 속여도요 40일 동안 함께 하면은 뭐가 튀어나와도 튀어나오고 뭐가 들통나도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를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고, 더구나 40일간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주님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궁금했던 것이,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읽고 또 읽고 하니까 자꾸 이게 점점 더 이게 더 하나님의 방법이 더 맞구나, 그게 자꾸 깨달아져가지고 되게 기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누구까지 만나는가 하면요, 주님의 동생들, 친동생들, 그러니까 피를 나눈 친동생들 앞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그 주님의 12제자 사도, 그 야고보 사도, 제일 먼저 순교당한 그 야고보 사도 말고 주님의 동생도 나중에 사도가 되잖아요. 사도라고 12제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주님 살아생전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그 모든 부활과 정과 이런 걸 다 봤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야고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야고보 사도라고 할 때 12제자만 사도지 뭐 야고보 왜 사도야, 뭐 그거 주님의 동생이,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좁은 의미로 사도라고 할 때는 12제자만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주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사도행전 같은 데 나오지만은 주님의 제자들과 또 다른 사도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12제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누구에게까지 나타나요? 자기 동생 야고보 사도에게. 여러분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은 몰랐다 쳐도 야고보 동생은 주님과 평생을,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나머지 12제자들이 끽해봐야 3년이잖아요. 그런데 동생 야고보는 어때요? 평생을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야고보와 또 동생 유다나 이런 동생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형이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성경 기록이 우리 복음서 전에 나눌 때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하러 옵니까? 예수님 데리고 잡아가지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제가 그때 그 단어도 설명드렸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는 표현이 아니고 약간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동생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간 함께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동생들이 다시 우리 형 안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 하나님. 동생들이, 친동생들이 그렇게 변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40일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40일간 또 주님으로부터 더 세세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는 마가는 혼이불까지 벗고 발가벗은 몸으로 그렇게 도망갔다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물론 자기라고 말은 안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자기예요.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40일간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 그 막 사람들한테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막 죽인다 그럴 때 잠깐 부정하면 돼요. 잠깐 거짓말하면 돼요. 아이고 내가 그래 미친 소리 했다. 그러고는 벗어나서 딴 데 가서 또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때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 정도로 겁쟁이였던 그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40일간 주님과 함께 하고 나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그것도 막 덩치가 큰 막 격투기 선수 같은 그런 남자 앞에서 부정한 것도 아니고 계집종 어린 여인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3번이나, 얼마나 뻘뻘견입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요? 십자가에 달려 이제 그래 너 예수 부정 안 하니까 너 한번 죽어봐야 되겠다. 아마 제일 고통스럽게 죽어봐라. 그러니까 너도 네 스승도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너도 똑같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한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고 감히 주님처럼 난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공중 뭐 이런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런 앞에 뭐 회당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서 나 부활했다 그래봐야 논란만 많아지고요. 안 믿는 사람은 더 안 믿고요. 오히려 더 핍박이 더 심해졌을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받기도 전에도 막 잡아 죽이러 다니고요. 안고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정확히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40일간 그들 철저히 교육시키고 또 기도로 준비하게 해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 뒤로 제자들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뭣도 모르고 성경의 배경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기 성경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 계속 성경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함부로 그런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팍팍 깨달아질 때 그 기쁨은요 비할 데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의 설교 듣는 거는요 비교도 안 돼요. 제가 왜 맨날 미친 듯이 여러분한테 맨날 성경 말씀 읽어라 막 듣기 싫어하는 거 아는데도 저분 뭐 복사기 틀어놨나 뭐 녹음기 틀어놨나 저는 뭐 맨날 성경 읽어라. 제가 그걸 느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 아무리 능력 있는 눈물 콧물 짜게 하는 그런 설교 들어봐도요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깨달음 얻는 것은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 감동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에 의문점들이 생기면 막 무조건 모르면 목사부터 찾고 이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막 스스로 한번 몸부림치면서 계속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또 앞뒤 내용들 계속 읽어가면서 또 잘 이해 안 될 때는 다른 번역본 요새 현대말로 번역된 성경도 좀 스스로 노력도 좀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노력도 안 해보고 조금만 의문 있으면 남한테 물어보고 이해 안 되면 아예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스스로 한번 궁금한 게 있으면 막 거기 파고 들어가 보고 좀 말씀 가운데 좀 뒹굴어 보세요. 좀 신앙도 안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니까요. 맨날 그냥 이 목사가 해도 아멘, 저 목사가 말해도 아멘, WCC 찬동하는 목사가 말해도 아멘.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내 영혼을 지키는 영혼이 되겠냐고요. 이번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은 그렇게 거짓된 목회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전부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저 그냥 말 잘한다고 사람 마음 좀 쥐어짜는 감동적인 말 잘한다고 그런 말에 그냥 혹해 있다가 같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경각심 없이 십자가 먹으며 사라지고 있는데도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것도 없으면요. 우리 이번에 분명히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같이 심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매일 안 빠지고 참석한다고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안 되라니까요. 그런 배교들이 다 어디서 일어났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 잘 드린다고 나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데 나 새벽 기도도 하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바르게 믿냐 안 믿냐, 내가 애통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믿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하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더 확실합니까? 이 주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들이 골목골목마다 세워져 있고 특히 경상도는 복음화율이 제일 떨어지는 곳인데도 골목마다 이 십자가가 있거든요. 제가 이 개척교회 하면서 좋은 예배 장소 있는가 막 김천 여기저기 구석구석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면요 이런 데가 교회가 있었나? 이런 데도 교회가 있었네. 내가 몰랐던 교회들이 이 좁은 김천 안에 그렇게 많더라고요. 상가에 막 지하에도 있고 막 2층에도 있고요. 막 놀랐어요. 나 김천에 교회가 정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도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40일간 특별 교육을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가지고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까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의 열매가 이 대한민국까지. 여러분 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는 그런 시절로 따지면 얼마나 먼 곳입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주님의 제자들 때문에,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으로 말하면 우린 이방인들일 뿐인데
심지어 우리나라 뭐 옛날에 맨날 뭐 불교나 섬기고 도교나 섬기고 뭐 이상한 거나 섬기고 뭐 맨날 저 산에 가서 막 몇백 년 된 나무 밑에 절하고 바위 앞에 뭐 손이나 빌고 아니면 집에서 정화수 떠놓고 막 손바닥에 발바닥이 되도록 막 빌고 그랬던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막 무당 앞에 가면은 뭐 왕이고 뭐고 벌벌 떨고 앉아 있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요.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아무나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절대 속일 수 없는, 심지어 주님의 혈육까지도 다 만나 주셔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 주셔가지고 이런 모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의 짧은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지금도 제가 뭐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로 전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되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 봐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같이 어리석고 분별력 없고 우리도 유튜브 보고도 그게 맞는 정보인가 틀린 정보가 여러분 살펴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카드로 아우 맞는갑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안 만나면 야 못 자고 발해야 된다고 믿겠냐고요. 야 저거 다 분장이고 뭐 대역이고 닮은 사람이고 도플갱어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말하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박사인데 야 이 사람이 뭐 우리보다 글자도 알고 옛날에 막 글마 알아도 지식층이잖아요. 야 서기관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야 저 가짜예요, 저 가짜. 어느 걸 믿겠냐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잘 알고 있었던 주님의 그런 정예병들을 만나셔가지고 그 정예병만 잘 키워놔도 온 세계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부정하고 싶고 아까도 성경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공격해도요, 세상은 계속 하나님 위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성경을 부정해도요, 세상은 하나님 위주로 돌아가요. 일주일 시스템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불교에서 나왔습니까? 도교에서 나왔어요? 이슬람이나 뭐 아니면은 저 뭐 힌두교 이런 데 나왔습니까? 일주일 시스템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안식이라면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어디서 나옵니까? 아니 어느 종교에도 불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쉬라는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시작부터. 그리고 우리 뭐 역사가 뭡니까? 기원전 기원으로 나누는데 BC, AD 그건 뭐로 나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을 기점으로 나누잖아요.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고 또 라틴어로 AD는 라틴어인데 안노 도미니 주님의 품에란 뜻이에요. 우리 인류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역사의 기준점도 우리 사람들은 맨날 예수님 부정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맨날 말은 하는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이 다 하나님의 법대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뭐 법 이런 거 만들지만 이 법 모든 것이 어디서 기원합니까? 이 십계명에서 기원하잖아요. 아이고 사람들이 이래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보면 희한한 게 유튜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믿고 극우주의자나 뭐 진보파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는요 다 막 믿고 거기 목숨 걸잖아요. 막 저 대법원 같은 데 쳐들어가가지고 막 뭐 새파이프질하고 그럴 정도로 믿으면서 성경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뒤집고 저거 조작된 거라고 뭐 증명해내려고 해도 아무도 성공 못하고 심지어 전 세계 시스템이 다 이 성경의 가르친 대로 돌아가는데도 이건 이상하게 안 믿는다니까요. 왜 그렇겠어요? 세상에는 우리를 믿고 구원받기를 방해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도 증거가 많고 너무도 이 시스템 돌아가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요즘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보세요. 유튜브 나오는 정보 보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어느 정도 학식이 있고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유튜브에 나오는 정보 안 믿습니다. 건강 정보도 틀린 거 대다수예요. 그냥 조회수만 올리려고 어떤 사람이 이거 먹으라 그랬다, 어떤 사람이 이거 먹지 마라 그랬다. 제가 얼마 전에 희한한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제목이 뭐 소금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짜게 먹으면요 몸의 건강이 완전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설명을 했는데 무슨 논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무리 짜게 먹어도 건강 망치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한테 그럼 너 이제부터 그냥 진짜 소태같이 맨날 삼시세끼 다 먹어봐라. 지가 먹겠냐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자극적인 정보 하면은 조회수 올라갈까 봐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보를 무책임하게 올려놨더라니까요. 여러분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번에 나타나죠. 신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 조금만 짜게 먹으면 단번에 몸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뭐 짜게 먹어도 된다고요? 그런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미스컵이 하루에 막 10잔씩 먹어도 건강에 아무 해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맨날 10잔씩 먹어 20잔씩 먹으라 보라 그러세요. 뭐 건나물 팁인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런 정보는 목숨 내 잘못 그런 사람들 정보 믿으면 잘못하다 내 건강 다 망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그렇게 믿으면서 내 영혼의 문제는 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지 않냐고요. 알아보려고 하고 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해도 온 세상 시스템이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법도 내에서 다 맞아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악한 정권도요. 착한 내 사람들은 남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라도 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저렇게 나쁜 놈들이잖아요. 북한의 공산당이나. 그런데 중국의 공산당이나 북한의 공산당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즘처럼 날이 더워가지고 길가에 가도 어떤 노인이 쓰러졌는데 젊은 사람이 막 이렇게 가서 막 물도 먹이고 그늘에 가가지고 몸 좀 무르고 이래가지고 살려냈다. 그러면 그 악한 정권이라도 그 사람 상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왜 그래요? 그들이 아무리 부정해도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놓은 도덕법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만약에 저기 어디 사람을 구해줘 저놈 죽여라 이러면 대번에 난리가 나겠죠. 아무리 공산주의라도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세상에 쓸데없는 소식들은 그렇게 쉽게 믿고 그거 제발 여러분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필요한 정보 찾아볼 때 이럴 때는 뭐 보는 게 괜찮은데 쓸데없이 할 일 없어가지고 유튜브 보고 스마트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그거 다 낭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잖아요. 39절 보세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베드로가 말한 거는요 지어낸 것도 아니고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짜맞추고 짜집게 하고 이런 역사의 그런 뭐 편집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본 증인이다. 난 그 주님과 함께 식사도 했다. 이게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밥도 같이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믿을 만한 거 그리고 정 못 믿겠으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그 주님의 제자들 그 12제자들의 발자취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 잔인하게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그 겁쟁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와서는 그 끔찍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 중에 한두 명이 정말 막 뭐 자살 폭탄 테러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정신이 횟가닥에서 그렇다면 몰라도 주님의 12제자가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저런 내용들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쓸데없는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좀 늘어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얻으면요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좀 이 체험들을 매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맨날 여러분 성경 읽어라 안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열심히 읽을 거예요. 그래서 좀 살아있는 믿음 생활 정말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이 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맞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